네, 오늘 이제 욥기 38장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799쪽인데요. 구약성경 799쪽. 구약성경 799쪽. 욥기 38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99쪽.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못했어.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변하여 진에게 인치것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났되.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리의 말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의 지경이 확장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진리의 말씀으로 더 많이 덧입고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약 백성인 우리는 이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즉 복음서 이후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 그 이후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성경만 보고 살던 이 백성하고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복음을 말씀하시고 또 전해주신 이후에 신약 성도하고는 정말 엄청난 영적인 차이가 생기게 되었는데,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오시는지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시는지 말입니다. 많은 우리 한국의 성도들 가운데 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하나님을 옥황상제로, 옥황상제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옥황상제는 지옥과 또 천국을 가르고 판단하는 그런 이게 이제 대상이죠. 마치 이게 우리나라의 고전의
등장하는 옥황상제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담대히라는 말은 담자와 대자가, 여러분 대자는 당연히 크고요. 이게 이 담을 이야기할 때는 나쁜 말로 쓸 때는 뭐 쓸개가 없다든지 간땡이가 부었다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정말 걱정 말고 즐거움으로 좀 충만한 은혜로 이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을 쓸 때 담대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안 나가도 되고 은혜 보좌 앞으로 가까이 아무 거리낌 없이 나아갈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신약 백성이 바로 이런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딱 등장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 앞에 딱 나타났다 그러면 뭐 벌벌 두려워 떨었어요. 잘못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이 임재 이렇게 할 때 직접 보고 직접 들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나팔 소리도 들리고 그때 백성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떨었다 그래서 떨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크신 위엄과 거룩하심과 동시에 인간은 너무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광대하신 그 위엄 있으신 하나님이 죄인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죽음까지도 생각을 다 했어요. 이사야서도 보면은 이사야 예언자마저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래가지고는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로 이사야 6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어떻든 구약 백성들은 이렇게 벌벌 떨었는데 갑자기 지금 여러분 욥이 아무리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침묵하셨던 하나님, 정말 고통 가운데 막 친구들의 그 여러 변론 가운데 좀 대답해 주셨으면 이 고통의 원인을 네가 죄 때문에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할 때 공격 퍼볼 때 좀 하나님 좀 나타나 주셔서 그 무죄함을 좀 증명해 보이시지. 지금까지는 아무 말도 없으시고 아무런 대응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입을 열어 응답하셨다. 그것도 폭풍 가운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폭풍우가 치니까 갑자기. 여러분 어제도 비가 갑자기 내리고 갑자기 이렇게 새벽에 추우니까 얼마나 좀 우리가 갑자기 따뜻하다가 생경스럽습니까? 봄이 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동안 뭐 아무런 반응도 없다가 그 크신 위엄 있으신 하나님이 딱 나와서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폭풍 가운데서 이 말은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과 그 무서움, 반면에 인간은 초라하고 연약하고 죄인됨을 표현하는 그런 엄청난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욥기 38장 42장까지 있는 이 마지막 4장의 첫 문을 여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37장까지 전혀 나오지 않으시다가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욥 가운데는 욥에게는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엄청 두려운 표현이지만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네?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셨네? 하나님이 욥과 가까이 하기로 작정하셨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또 우리는 뭐 끝장나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은혜 가운데 긍휼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됨, 그 의식으로 선십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연약함을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매일 즐거움으로 나아가서 이때 구약 성경의 이 구약 백성들처럼 벌벌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영적인 친밀한 교제가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무지함을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주변에도 지금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후뿐만 아니고 엘리후의 세 친구가 있죠. 하나님이 직접 1차적으로는 욥에게 너 무지한 말로 지금까지 욥이 여러분 당대 최고의 지혜자였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1장에 보면 욥처럼 의롭고 욥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의 평가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1차적으로 욥에게 너 무지하게 자꾸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 친구들도 어둡게 만들고 자꾸 생각을 그렇게 말하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세 친구 또 엘리후까지도 몽땅거리 지금 무지한 말로 변론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을 어줍지 않게 지금 평가하는 이 모든 것들을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만드는 것으로 지금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예?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학벌이 좋고 스펙을 많이 쌓고 체험이 많고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까지 있다 할지언정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지식적으로 충만한들 실력이 있어서 어떤 사람보다 또 좀 탁월성을 갖고 있던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실력이, 그 스펙이, 그 체험이 뭔 자랑할 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심지어 욥마저도 지금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의인이었지만은 고통 가운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우리가 봐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공자 선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조문도 석사가의, 이런 말을 했어요. 조문도 석사가의 유명한 말인데,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어도 좋겠다, 이런 말로 이 도를 깨닫는 것에 대해서 공자 선생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공자 선생이 깨달았던 이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결국은 도를 못 깨닫고 그 도가 예수께까지 접근하지 못했던 그런 공자 선생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않습니까? 인류의 스승, 정말 모든 우리의 생사고락의 원인을 잘 밝히 알려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해답까지 주신 예수님을 알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헤매고 다니는 인생들을 향하여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겸손하니 너희도 겸손을 배우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과 그 세 친구와 엘리후가 무지한 말로 서로 상처 주고 서로 힘들게 하고 서로 변론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사람들이 변론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이 말을 듣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지함을 알고 말보다는 더욱 겸손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 덧입는 복된 성도, 지혜로운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유문무환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문무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쓰는 표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도의 모습을 갖춰갈 때 환난이 없기 위해서는 유문, 질문이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제가 쓰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율곡 이희 선생이 유비무환을 말했죠. 유비무환, 대비를 잘하면 환난이 없다. 그래서 10만 병사들을 좀 길러서 일제 왜구의 침입을 좀 막자 했을 때 유비무환의 주장을 했었죠. 여러분, 성도는 환난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항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게 보이리라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기도로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정말 모든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환난을 대비할 수 있게 하신 거죠. 유문무환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허락하시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칠흑같이 어두운 긴 밤이나 언제든지 골방에서 또 합심해서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의 환난 가운데 피할 길도 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언제든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환난을 대비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허리를 묶고 대장부처럼 대답할 걸 준비하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 히브리어로 게베르, 이 말은 강건한 남자가 달리기 할 때 겉옷을 이렇게 허리춤 안에 넣고 빨리 달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만큼 대답을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욥이 지금 이제까지 너 좀 고생했지, 이제 허리 묶고 이제 도전 받아줄 테니까 이제 딱 준비하고 이제 내가 딱 물으면 내한테 대답해, 알았지? 그동안 참 고생 많았어. 지금 내가 네한테 묻고 대답하고 이제 모든 걸 다 받아줄 테니까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고 나는 네게 물으면 내한테 대답해. 그러면 길이 풀릴 거야. 이제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교훈은 이런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고 있어요. 우리 의심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저는 도마는 질문이 많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요한복음에 물었더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엄청난 대답이 막 예수님의 쏟아 나오고, 주님 또 요한복음 끝에 보면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럴 때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 그대로 또 도마도 나중에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엄청난 대답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잘 물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이제 대답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달라고만 하는 그런 구하는 것에만 익숙한 성도가 아니라 허리를 동이고 이제 같이 좀 달리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좀 이루기를 원한다. 우물쭈물하지 말고 회색지대만 있지 말고 달리자 그럴 때 대답을 준비해서 복음을 전할 준비. 남이 물으면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대답할 준비를 좀 하고 하나님 나라 힘차게 달리는 그런 성도가 좀 되어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지막 교훈을 받습니다. 어떻든 유문무한의 신앙을 잘 무장하여 정말 하나님께 기도로 잘 나아가시고 동시에 복음을 준비하여 이 세상 사람들 질문할 때 살 길을 내시는 보여주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